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10월 월사기도의 첫날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내 친구를 삼라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 아멘. 아멘. 너 낙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아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찬양을 하나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편에서 항상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는 시간을 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만 크게 해버리시고 상담은 동성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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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법의 세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짧은 시간을 저희도 살게 하여 주시고, 인생은 들에 있는 풀의 꽃과 같다고 했고, 그림자와 같다고 했고, 안개와 같다고 했고, 헛것이라고 했고, 아버지 낙뢰와 같다고 했고, 선바닥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덧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죽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의 은총을 덧입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해 오늘까지 오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뿐만 아니라 나의 생애를 살아 널 주께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너의 주님을 지금도 영원까지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기회가 되기 원하고 성도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보일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결코 어떤 원수마귀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환경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조건과 아버지 주어진 일 때문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의 말씀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한달 간다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세대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입니다. 아버지 2000년 전에도 그랬을 것이고, 아버지 500년 전에도 그랬을 것이고, 지금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간다고 아버지 행복의 발달로 말미암아 아버지 점점점 아버지 인류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운다고 인류학자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기에 아버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이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부족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우리의 몸들이 우리의 삶들이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젊었을 때는 바쁘게 일하려고 헌신하지 못했지만 아버지 나이가 드니까 이제 몸이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픈 말하는 저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주의 몸들이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이사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고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복음 전하는 동안에 그 땅과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응답에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규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기억하시고, 우크라이나에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버지 그 가족에서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만난 두 분이 부호 아버지 영상을 제작하는 아버지 그 박구경 대표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대면장을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때를 얻으라 보더라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마다 주여 그들의 성교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간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간을 쓰는 우리가 우리들을 벗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의 속사람을 위하여 기다리며 거룩한 은혜가 10월달에도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월상을 시작하면서 감사의 물들이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축복에 속하였다는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물질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대로 성령 기름 못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 5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사사신 것 같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나타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에 사는 들처럼 행하라. 빛이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이시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느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고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보면서 10월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것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그 말씀 생각하면서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서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을 75살에 부르셨고 세월을 쭉 갔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그 기간 동안 뭐였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기간 동안은 경외를 위해서 쌓아놓은 세월이에요. 우리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갑자기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이 증상이 다 있습니다. 전조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지진도 나고 뭐 화산이 폭발할 것 같으면 이미 주변에 있는 그 짐승들이 알아서 막 이동을 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과학자들은 이게 왜 이렇게 이동을 하지 하고 조사해 보니까 지각에 연동인데 미리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느 날 갑자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잘하는 것이 아니고 시작했으면 그 잘할 수 있는 과정이 쭉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잘하는 동안 가는 동안 우리는 그걸 인생을 통해서 한 과정이다 가지고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그 과정에도 많은 업앤다운이 있어요. 업앤다운이 있는데 그 업앤다운을 통해서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걸 지켰던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걸 보고 저는 인격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인격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인격이 좋았던 것이 아니고 그걸 지켜가는 거에 나도 쭉 지켜가는 겁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난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갑자기 변했어. 은혜 받으니까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쭉 있었어요.
그전에 하나님 쭉 하셨는데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할 때는 그릇 행하였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 행하였고 사도 바울이 그릇 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릇 행했던 것도 사도 바울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되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데입니다. 그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서 이방인의 사도 삼으려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지나온 과정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하나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네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께서 나를 죽어주셨다고 하는 걸 믿고 바라볼 때 네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놓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병원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저는 그 예수 이름을 만나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은 누굴까? 그 죽으면서도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결국 소망적인 죽음을 보면서 그 스테반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이게 뭐지? 그럼 뭡니까? 사도 스테반이 누굴 믿었냐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고 했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스테반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 스테반에게 전했던 그 믿음이 결국 사울이라는 바울을 불러서 그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건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사람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는 여기까지만이야. 그렇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세계는 여기까지만이었습니다. 더 이상 열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더 열려져서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는 뭐 역사적인 인물이고 뭐 오셔서 뭐 십자가에 죽었다 사람이 다 얘기해요. 그런데 뭐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깨닫는 게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만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도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하나만 이라 알지도 못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왔다 갔다 한다. 영에 속한 사람만이 아는 거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교회 나와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 반반이라고 얘기해요. 반반이라고. 그 영에 속한 사람은 온전히 적으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 영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깨우침을 나의 깨우침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깨우침이 안 온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뭐 1cm 모자라는 뭐 1cm 1mm 모자라는 건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경외한다고 하는 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네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듯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또 십자가의 사건을 그렇지 찾고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십자가의 사건이 진짜 내려 확 와닿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들어오면 아멘이죠. 처음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지 그냥 뭐 정상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 와닿지 않아요. 아무리 뭐 많이 주옥 같고 그래도 와닿지 않으면 그렇지 그냥 이렇게 이해는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또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성에 훅 하고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그 맛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했는데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피의 능력을 이제서 알았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도 얼마 보낸다는 피해 능력을 알았다고 제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날마다 재현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살아가면요 어려운 일도 있고요 쉬운 일도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에게 무슨 조언을 해줄 때는 쉬워요. 내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했다고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누가 어려우면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상대방이 어려워요. 상대방은 답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사람으로 받아야 될 거다 믿으면 된다는데 사람들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0장 보면 귀신들의 아들 아버지가 와서 선생님 할 수가 있어 내 아들 보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월달이 영생이다. 이것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성경 읽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나 믿으니까 성경 안 읽어도 돼. 그러다가 맞습니다. 나 믿으니까 안 읽는데 나 믿는데 무슨 성경 읽냐고 그래요. 믿는데 뭘 하려 교회가. 제 교회는 안 가기로 했어. 댕기는 건데 안 가기로 했어. 나 믿는데 내가 뭘 하려 교회가. 제가 며칠에 물 들어갔는데 거기 미국 어떤 그 중년의 여자분을 만났어요. 예수 믿는데요. 근데 자기가 전에는 그 초등 신자였었는데 자기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대요. 그래서 그럼 본어겐 크리스천이야 했더니 지금 오케이 안 본어겐 오케이 그러면 교회가 아니면 교회를 안 간대요. 그래서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갈 필요 없대. 자기 예수 믿는데요. 이건 비단 그 사람의 얘기만이 아닐 것입니다. 어저께인가 신문에도 났잖아요. 리서치 기독교 그 센터에서 이 팬데믹을 지나고 나면서부터 교회라고 하는 건 없고 혼자 예배드려야 된다고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무용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꾸. 근데 성경 계속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 머리 그리스도다. 교회 중요성은 더 얘기해요. 성경을 잡고 교회가 없어도 돼요. 우리 혼자 예배드려야 되고요. 뭐 설교 아무리 저거 듣다가 안 좋은데 나를 듣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네 자유의지가 자꾸 세워지는 거지 하나님 뜻이 세워진 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알았을 때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고 하는 건 뭘 경외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내가 새로운 비전이 되는 것이지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근데 누구의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십자가가 중요하다. 예수가 십자가를 증거되어야 된다.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듯이 지금도 이 시대 어느 강단에서든 간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고 예수가 십자가로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와 예수가 증거된다고 하면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했던 그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 자꾸 잡고요.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우리는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사실 모든 예배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예수가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거기가 있었는가 그때 우리가 거기 있었습니까? 나 없었어요. 거기 예수님 갈보리산 거기서 골고다에서 십자가 못 보여 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날지도 몰랐어요. 근데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있었다고 하면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나도 도망간 사람이었을 거야. 그 십자가의 사건이 뭔지 모르고 그냥 듣기만 했다가 어느 앞에 그렇구나 내 죄 때문에 그러셨구나 하고 확 들어오니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명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은 이런 사건이 날마다 순간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이 왜 내게 훅 하고 들어옵니까? 내가 사모하고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성령이 나와 함께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진 것 같아. 그래서 무슨 냄새 좋은 거, 내 마음이 가득 찬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런 역할을 가득 채우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성령으로 받으라는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건 정신적인 이해인 거지 실제 자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해 주기가 쉬워요. 듣는 이들은 사실은 나름대로 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근데 뭐가 잘 믿는 건지 자기도 몰라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면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헌금 열심히 하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따라오는 부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건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공으로 내가 구원을 하는 백성이다. 누구도 내 믿음을 흔들 사람이 없다.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홀로 있는 것이 복이 안 좋았다 그랬어요. 홀로 있는 것이 복이 안 좋아서 내가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돼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대를 주사 하와를 만들어 아담을 줬다. 이걸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결국 함께하는 존재를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피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 잘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홀로를 피차로 바꿔놓으신 분이십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당신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 그런데 그걸 상대방이 온전히 받아줄 때는 참 저하고 관계가 좋을 때 그래요.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내가 아무리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관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성이니까 나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생각을 갖고 듣는 거예요. 이건 참, 이게 누구 말 맞다면 막 바닥바닥 뛰는 게 아닙니까? 근데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도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이게 딱 봐가지고 그러면 그 무슨 수로 해명을 하겠습니까?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못해요. 이 시대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가 숨겨져 있어요. 그냥 숨겨져 있으니까 교회 나와서 그러지만 장벽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난 성경 말씀 그 피답에 다 드러났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피답에 드러났으면 삶의 아픈 것들이 오해되어 드러났으니까 비춰있는 것보다 빛이 났으니 야 이거 하나님 고쳐서 복받게 하려고 이런 마음을 가야 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오해한 상태로 속상한 상태로 가면 이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비차라고 하면요, 내 앞에 있는 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대로 전달돼야 되는데 오해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받았을 때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오해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오해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남을 헤아리지 말아라.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네 비판할 너 받을 거 이거 남을 헤아리지 말아라. 헤아리야 더 받을 거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요, 피차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무너지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서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잘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만 무너진다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나에게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웁니까? 그 사람이 악인인데 악단인데요. 그 깨닫지 못하지만 악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깨닫지 못해서.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았다. 깨닫지 못해서 파는 거예요. 가룟유다는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지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가룟유다에게 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성경은 깨닫지 못하면 멸망을 짐승할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너희에게 어떻게 보면 너희에게 영생의 기한이 있으면 알게 하다 시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이 다 피차라고 하는 거구나. 서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 소중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내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알지 않나도 나는 그렇게 하고 그를 그렇게 대해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요, 상관없는 피차가 아니라 그저 경향으로 피차 복종할 대상들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10월달도 정말 그저 경향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나를 세우셨으니 고맙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더라도 나는 그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언젠가 이것이 풀어질 텐데 결국은 하나하나 다 풀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앞에 사람 미워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나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망가지는 거예요. 그 의사가 병원에 가면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거 먹지 말라 할 때, 내 입에 맛있을까 먹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의사가 시킨 대로 해야지 결국 병 때문에 돌아가실 수 있지만 더 이상 안 망가지려면 그렇게 되듯이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더 이상 망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망가져요. 자꾸 말씀대로 안 하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말씀부터 피차 그들 경영으로 분명히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들 경영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나를 무너뜨려고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사오니, 하나님 깨닫지 못하면 멸망을 짐승 같다고 했는데, 하나님 멸망을 짐승의 자리에서 존귀한 자의 자리로 옮기지 않은 은혜가 오늘 말씀부터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가 이런 충만함으로 말려 서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넘쳐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10월달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듣고 주여 세 번 경험을 짓고 3, 4번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